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두려움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는 이 장면,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불신앙은 다수이면서 신앙은 소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중한 증인들이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린다. 히브리어 나팔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겸손과 의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시기 전인데도 먼저 엎드립니다. 이것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겸손과 의존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원하고 걸어가는 것도 원하고 밥 먹는 것도 원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 반응하고 상황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더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말보다 먼저 무릎이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잘 아시고 사탄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기쁜 슬픔과 영적 위기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강력한 표현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믿음은 놀라운 기도가 터지게 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결국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으로도 할 수 없는, 무기로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신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토 절반이 사막이고 비도 1년에 2차례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땅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온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십니다. 기뻐하시면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주신다.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들의 보호는 떠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상황이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상황이 작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바위 틈에도 숨어보고 동굴 속에도 숨어보고 외국에도 가보고 그럴 때마다 발각되고 들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결국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제거하려는 행동입니다. 불신앙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망하고 그 이후에 왜곡하고 그 이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면 때로는 오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상황은 끝납니다. 다윗이 위기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믿음의 사람은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